오늘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여기에 보면 육적인 사람, 또 혼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이렇게 있어요. 성경에서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이 있는데, 창세기 1장에는 육적인 사람이 나오고요, 창세기 2장에는 혼적인 사람이 나와요. 창세기 3장에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세 가지 이렇게 나누는데, 세 개 다 창세기 1장은 1장의 아담, 창세기 2장의 아담, 창세기 3장의 아담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게 3단계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세 가지의 그 아담, 사람인데 세 가지 종류의 아담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을 여기서 이제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신령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신령한 사람이 안 되면, 영적인 사람이 안 되면 육적인 사람이나 혼적인 사람은 말씀을 깨닫질 못해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은 어디에 있는 사람은 애굽에 있는 사람이고요, 혼적인 사람은 이제 광야에 있는 사람이고, 그 영적인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를 보면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는 거죠. 1층에 있는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고, 2층에 있는 사람이 혼적인 사람이고, 3층에 있는 사람이 이제 영적인 사람이에요. 바울이 3층 천을 보았다 할 때 그 3층 천은 지성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지성소가 3단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단계는 뜰에 있는 사람이고, 2단계는 성소에 있는 사람이고, 3단계는 지성소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의 법궤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성막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막 자체가 뜰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 만난 것도 아니고, 성소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지성소에 들어간 거를 바울이 3층 천을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 만났다 내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읽어보면 그냥 이거 성경 읽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본다고 이해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물론 이 성경 자체가 중요한 말들을 써놨어요. 그래서 이 말들을 우리가 지켜서 행하는 것도 율법적이고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 속에 있는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 속에 있는 뜻은 영으로밖에 몰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말씀을 써요. 마치 성경은 그 시 같아요. 시를 써놓은 것 같은데, 이 시는 어때? 속에 뜻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시를 읽을 때 보면 그 시의 그 겉의 모습을 이렇게 겉에 글씨를 갖다가 읽어서 이게 뭔 말인가 이해 못하는 때가 많잖아요. 시를 보면, 그죠? 그 속에 의미를 집어넣어놨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성경도 다 속에 있는 뜻을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3단계로 들어가야지 성경을 아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늘 성경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선은 성경을 들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1단계, 2단계는 거기서 성경을 이제 깨닫지 못하는데, 성경을 우리가 이제 그 스가랴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 13장에 8절의 말씀, 지난번에 새벽의 말씀에도 같이 나눴다고 그러는데요, 13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9절, 13장 9절이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분의 2가 멸망하고 3분의 1을 남겨서 그 가운데 불 가운데 집어넣어서 그를 시험하고 연단하겠다. 다시 말하면 그를 부셔서 깨뜨려 그를 새롭게 만들겠다는 말입니다. 그게 이제 남은 한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1단계, 2단계는 멸망시키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3단계에서 그 중간에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되는 거죠. 애굽에서 광야로 온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여리고성이 있더라 이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만족하면 살아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 보니까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전쟁을 해야 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해야지만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이 단계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 책이에요, 성경이. 그러니까
그 단계로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라라는 얘기인데, 그 단계로 못 들어가면 하나님을 몰라요. 이 앞에서는. 그러니까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잘 모르니까 자꾸 자기들은 애굽에 돌아가자고 그러고 뭐 자기들 먹을 걸 달라고 그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걸 자꾸 구하는 거죠. 근데 영적인 것을 구하라고, 가나안 땅에 너희들의 젖과 꿀이 흐른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하나님 만난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도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이상하게, 그죠? 기적을 그렇게 많이 베풀어 줬는데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적을 많이 봤다고 해서, 기적을 많이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 잘 믿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광야 생활이란 말이에요. 광야에서는 자기가 기적을 많이 맛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 신앙생활에서 어느 정도는 기적을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국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려고 그러냐면 말씀으로 인도하셔요.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은 그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진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 이게 가나안 땅의 생활이에요. 이게 지성소의 생활이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구원한다라는 말이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온다, 그렇게 돼 있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온다. 이것을 말씀을 잘 들어서 너희가 순종하게 되면 그 말씀 안에 거하게, 그게 가나안 땅의 생활, 이게 지성소의 생활이라는 거죠. 이게 3단계, 3층, 노아 방주의 3층에서 사는 그 생활이에요. 3층만 창문이 있잖아요. 1층, 2층은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있다는 얘기는 문이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창문은 문을 닫아놓지 않아요. 다 그냥 구멍만 뚫어놓은 거예요. 옛날 창문은. 그게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하늘 문이 열렸다고 이걸 열어놓은 거예요. 이걸 뚫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3층을. 그래서 노아 방주 3층에만 창문이 있어요. 1층, 2층엔 창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게 안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1층, 2층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3층에 올라가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1층, 2층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3층에 올라간 사람의 말을 듣고 사는 거예요. 3층에 올라간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1층, 2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3층에 못 올라가 봤으면, 3층에 안 올라갔으면요, 이게 창문이 열린 거예요. 3층에 창문이 열린 거. 3층에 안 올라가 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3층에 안 올라가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무슨 말이냐면 3층에 안 올라가 봤으면 목사를 하지 말라는 거지.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건 1층에 2층에 있으면 어떻게 목사해요? 목사하지 말라는 게. 그러니까 3층 올라갈 때 이렇게 우리 교회도 신학생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3층에 올라 이 말씀을 깨달아야지 그다음부터 목사해야 되니까 그 전까지는 말씀 잘 듣고 잘 이걸 배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말씀을 완전히 이게 창문이 열리기 전까지는요 진짜 똑같아요. 그냥 똑같아.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야. 그런데 자기들은 신학교 나와갖고 목사 안수 받아, 그러니까 목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창문 열려 있는 거하고 안 열려 있는 거하고 틀린데, 그거를 못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깨달아지면 아, 진짜 목사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아무나 목사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아무나 다 목사하니까 지금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저도 아무나에 속했다가 그렇게 목사하다가 인생 진짜 종쳤다가요, 끝장나고 다시 회개하고서 겨우 제가 열린 창문으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창문 열린 게 있구나. 진짜로 이 창문 열린 게 있긴 있구나. 이게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열려 있는 게 이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야, 그렇구나,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것은 어떻게 할 때만 아느냐? 프네마티코스, 영적인 사람만 알 수가 있다. 신령한 사람, 다시 말하면 제가 금방 얘기했던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3층 천에 올라간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3층에 간 사람만 그걸 알게 돼 있다. 그럼 1층이 뭐냐? 1층은 사이키코스예요. 사이키코스. 이게 성경이 그래서 구분해 놓은 겁니다. 육적인 사람입니다. 사이키코스. 육신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적인 사람 사이키코스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혼적인 사람이 돼요. 부시키코스예요. 이게 혼적인 사람이라 그럽니다. 부시키코스. 그리고 이제 3단계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제 푸네마티코스가 돼요.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만 말씀을 나눠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영적인 책이니까, 하나님 자신이 영이시니까, 영의 말씀을 가진 분이니까 영의 말씀이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의 말씀이 말해서 혼적인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죽은 사람들의 영혼에게 이제 숨을 쉬어서 살려주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만 숨을 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호흡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잘 설명해 놓은 장면이 고린도전서, 지금 우리가 2장을 읽었으니까 15장의 4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5장의 45절을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살려주는 영.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첫사람 아담이 생령, 이 생령이라는 게 살아있는 혼이에요. 살아있는 혼.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영이,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푸뉴마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사이키코스, 그러니까 사르크스라는 말이 육적인 거예요. 애굽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광야에 있는 건 푸시키코스, 푸시케라고 그래요. 이게 혼이 있는 장소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푸뉴마티코스가 돼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여기까지 올라갔어야 되는데 저도 잘 모르니까 제가 육신적인 사람,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이면서도 목사했고요. 혼적인 사람, 푸시케, 이 혼적인 여전히 혼의 삶에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생활은 3분의 2가 멸망하는 것처럼 이렇게 멸망당해야 됐었던 그런 내용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3분의 1만 남아서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신다. 이게 3분의 1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을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그 사람들을 새롭게 세우신다. 지성소에 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속죄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세우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을, 3층천에 올라간 사람을 그 안에서 예수의 죽음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새롭게 세우신다. 이런 말씀들이에요, 성경이라는. 그러니까 사이키코스, 푸시키코스, 푸뉴마티코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3단계에서요 푸뉴마티코스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되시기를 원하시지만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요 정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 보시고 있을 겁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요 저녁에 나온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계속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이렇게 뭐 이래도 어때 저래도 어때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막 영적인 사람 되고 그러지 않아요. 아무나 하늘나라 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성경의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아담이 다르다고 했죠, 그죠? 창세기 1장에는 그냥 자칼과 레케바라 그랬어요. 이것은 그냥 사람을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냈다. 그냥 만들어냈어요. 그냥 사람 흙덩어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제 사람은 사람인데 동물적인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생기가 안 들어갔어요. 창세기 1장에는 특징이 보니까 똑같이 1장, 2장, 3장 다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근데 이게 왜 이렇게 1장, 2장, 3장 사람이 다른가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까 창세기 1장에 이제 이 사람은요 영이 안 들어갔더라고요. 생기가 안 들어갔어요. 특징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생기가 안 들어간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기가 안 들어갔다는 말은 생기가 뭐냐면 빛이에요. 빛. 성경에서 말하는 빛. 그게 이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호흡, 이걸 생기라 그래요. 하나님의 목숨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호흡, 이게 생기인데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안 들어간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이제 있죠. 분명히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은 사람인데 말씀이 안 들어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안 들어간 사람은 그냥 창세기 1장의 사람이에요. 그걸 이제 뭐라 그러냐면 동물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동물적인 사람. 창세기 2장에 드디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 중에서 이제 호흡을 집어넣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게 그게 첫 아담이 되는 거예요. 첫 아담. 그러면 그 전에는요 아담은 아담인데 동물의 아담이란 말이에요. 동물적이란 말이에요. 그냥 생기가 안 들어갔으니까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육이다, 육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창세기 2장에 드디어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창세기 2장 5절에 예배할 자를 찾았다라고 한 얘기고, 농사할 자란 말입니다. 그게 아바드, 농사하는 자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어줘요. 생기를 불어넣어주니까 그게 첫사람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 첫사람 아담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첫사람 아담에게는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라고 한국말로는 돼 있고, 영어로 보면 이게 생혼이 되었다 이렇게 돼요. 이게 살아있는 혼, living sou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iving soul이라는 말은 이게 살아있는 푸시케라는 말입니다. 푸시케, 이게 네페시 하야라는 말이고요.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네페시 하야, 이게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적인 사람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는 혼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혼적인 사람, 그러니까 혼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교회에 나왔는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혼적인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러니까 생기가 불어넣어지는 거죠. 호흡이 계속 불어넣어지잖아요. 이게 말씀이 계속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이 들어가는데 그 말씀대로 사나요? 말씀대로 안 살죠? 그러면 그냥 혼적인 사람으로 죽는 겁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는데 말씀은 계속 전달돼요. 그러니까 생기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 생기가 불어넣어지도록 계속 하나님이 제공하신다고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으로 호흡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호흡을 듣고서,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그냥 말씀을 들음으로 끝났다. 그러면 살아있는 혼이에요. 살아있는 혼인데 그냥 살아있는 혼이란 말이에요. 혼.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주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주인 되지 않은 사람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아직 안 죽었어요. 자기가 안 죽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자기도 살아있고 살아있는 혼이에요.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들어왔으니까 내가 사람이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창세기 2장의 아담인 거죠. 창세기 2장의 아담. 그럼 창세기 2장의 아담은 뭐 해야 되는 거냐면요, 창세기 3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창세기 2장의 아담은 그냥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진정한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요, 창세기 3장으로 가는 예배예요. 창세기 3장의 아담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창세기 3장 아담은,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아담은 동물적인 아담이고요, 생기가 안 들어갔어요. 생기 안 들어간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도요. 요즘 우리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서 생기가 안 들어간 사람이 있죠, 그죠? 두 번째, 창세기 2장의 아담은 어떻게? 생기가 들어간 아담이죠. 생기가 들어간 아담, 말씀이 들어간 아담이에요.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멸망합니다. 그래도요. 창세기 3장의 아담으로 가야 되는데, 이 창세기 3장의 아담은요, 어떤 아담이에요? 이런 아담이에요. 선악과를 먹는 아담이에요. 적어도 선악과 먹는 아담이에요. 선악과 먹는 게 예배예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으니까, 선악과 먹으면 뭐가 감추어진다고요? 생명나무가 감추어진다고요. 생명나무가 감추어지니까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 먹는다는 게 뭐냐면 껍데기를 먹었다는 얘기예요. 껍데기를 먹으니까 뭘 먹고 싶어? 알맹이를 먹고 싶은 거예요.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껍질을 먹고 알맹이가 있다는 걸 깨달아서 알맹이를 먹으러 들어가는 게, 그게 3장의 아담이에요. 돌아온 탕자가 나갔더니 어떻게 해요? 허랑방탕 하다가 자기가 돼지 주업 열매를 먹죠. 돼지 주업 열매를 먹다 보니까 뭘 먹고 싶어요?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그게 알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돼지 껍데기를 먹다가 돼지가 먹는 그 주업 열매, 그 껍질, 양식의 껍질을 먹다 보니까 알맹이를 먹고 싶어서 돌아가는 게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돌아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야, 너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해서, 혼적인 사람들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경험돼야 돼요. 그게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3분의 1을 남겨놓고 시험에서, 불 가운데 시험에서 다시 새롭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우리를 시험하고,
그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자들에게 말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시험에 불로 시험하고 다시 그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순간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돼지 껍질을 먹던 사람이 알맹이를 발견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이라는 얘기고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먼저 먹게 돼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창세기 3장에 그냥 생명나무부터 그냥 먹으면 되지, 왜 그렇게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 됐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 자체는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생명나무가 감추어졌으니까 그 감추어진 생명나무를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를 찾아 들어가는 게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원래는 창세기 1장, 2장, 3장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거기서 생명나무를 찾아 들어가야 되잖아요.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생명나무를 감추어놨잖아요. 창세기 3장에 생명나무 감추어놓고 3장이 끝나죠.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를 찾아 들어가서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펼쳐놓은 거예요. 생명나무 찾아오라고. 그랬더니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지만이 그 생명나무를 찾냐면 죽어야 찾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들어가야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반드시 죽음을 경험한 자가 생명나무를 먹게 돼 있다고 성경에 기록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면요, 반드시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으면 반드시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선악과를 먹고 반드시 죽음을 경험해야 생명나무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창세기 3장의 아담이라는 거죠. 선악과 먹고 껍질을 먹고 그 다음에 감추어진 생명나무 알맹이를 찾아 들어가 그걸 먹는 자, 그걸 뚫고 들어가서 그걸 찾아 먹는 자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사람, 이게 이기는 자란 말이에요. 이기는 것은 각자 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 2, 3장에 보면 7교회가 있죠. 7교회가 다 어떤 교회예요? 이기는 자에게 상급을 준다. 이기는 자가 이렇게 된다. 이기는 자가 왜 이렇게 이기는 자라고 해요? 왜 싸우라고 그래요? 우리 보고 그렇게 이겨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창세기 1장, 2장, 3장처럼 애굽, 광야, 가나안, 뜰,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뚫고 들어가는 이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누구하고 싸우는 건가요? 나하고요. 자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져요. 그래서 그 생기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나왔어요. 그냥 살아있는 혼이에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걸 다 살아있는 혼이라고 그래요. 이거 푸시키코스입니다. 혼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자기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이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요. 뭐라고 하죠? 성령을 받을지어다 그러죠. 너에게 성령이 있을지어다. 숨을 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왜 이런 퍼포먼스를 하냐면요,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가 그에게 불어와서 아담이 생기를 받아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진짜 이 첫 아담 때문에 죽으셔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죽으셔서 마지막 아담으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살려주는, 성령을 불어넣어주는 하나님이 되셨다. 영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평강이 왔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전히 조건과 상황은, 세상의 조건과 상황은 똑같은데 나가서 이길 담대한 능력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신 거야. 그래서 나가서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낸다는 말이 뭔지 알아요? 이 성경에 이겨낸다는 말이 있어요. 이겨내야지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겨내야 하나님 상급 받을 거예요. 이겨낸다는 말이 죽는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의 이겨낸다는 말은 순교당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죽음이에요. 목 베임을 당해야 된다. 그게 이겨내는 겁니다. 너 목 베어졌구나.
너 땅에 네 목을 자르고 하나님의 목이 너에게 씌워졌구나. 이게 이긴 사람입니다. 그게 참 아이러니컬하죠, 성경이. 그런데 그 말씀이 그 말인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나의 죽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를 따라가서 예수의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경험해서 함께 살려주는 영이 되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리가 돼야 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생기가 돼야 돼서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영이 되는 사람. 이 사람만 푸니마티쿠스예요.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 진리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에 말하는 그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교회에 나온 사람 중에서 창세기 1장의 사람이냐, 창세기 2장의 사람이냐, 창세기 3장의 사람이냐를 저는 구분해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창세기 2장의 사람이면 아직도 멸망받을 사람이라는 거죠. 창세기 1장의 사람이면 멸망받을 사람이죠. 창세기 3장의 사람이냐, 이 사람이 선악과 먹은 사람이냐, 율법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이냐, 그 안에서 그가 생명나무를 목숨 걸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 이것 때문에 자기가 살려고 목숨 걸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십니다. 성령은 그렇게 주인이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그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자에게, 생명나무를 사모하여 뚫고 들어가 생명나무를 먹으려고 하는 자에게, 그 이기는 자에게, 자기의 목이 날아간 자에게, 진짜 자기가 죽은 자에게, 육적인 혼적인 삶이 죽은 자에게, 영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거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뚫고 지나가 그 생명나무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사람을 푸니마티쿠스다, 신령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진리가 흘러나가게 돼 있고, 그 사람을 통하여 생기가 흘러나가게 돼 있어서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이 살게 돼 있고, 교회가 살게 돼 있고, 사회가 살게 돼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왜? 자기가 푸니마티쿠스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니까 그 말씀이 흘러가게 돼서 그 사람 만나는 아내가, 그 사람 만나는 남편이, 그 사람 만나는 자녀가, 그 사람 만나는 부모가 살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